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료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온 존재를 다 바쳐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이 지상도 아버지의 뜻 진리만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북한에 살아가는 동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저의 동적인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 망토로 그들 모두를 덮어 그 어머니의 피아세 망토로 아버지 뜻 안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창조 피조물들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 반향으로 올곧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오로지 인간만이 자신의 사악하고 역겨운 뜻으로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 무질서하고 고약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그 자신의 뜻을 신처럼 떠받들어 살아가는 이 악독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또 가련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아버지께 간청드리며 부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물리쳐 이겨주시옵길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나는 전 세계와 온 인류를 거룩한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내 갈망은 내 모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사랑을 똑같이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유위의 하느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인간이 거룩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들의 마음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과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활짝 열린다. 나는 영혼의 비밀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또 낙원에 마련되어 있는 너희 자리를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어라.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마음속에는 선을 뒤집고 악을 조장하려는 사악한 계획들이 감춰져 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숨겨진 안건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탄의 거짓말에 뒤엉켜 있는 진리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일치가 약해지고 있다.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되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묵주기도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선의 해결책이다.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성령 강림 대축일날 주신 메시지인데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어머니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한 챕터 한 챕터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오늘 나는 전 세계와 온 인류를 거룩한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온 인류, 하느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녀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감싸고 싶으시대요. 자, 그럼 저 거룩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거룩한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거룩한 사랑인 게 어떤 사랑인가? 의인으로서의 사랑, 희생이 전제된 사랑, 나는 배제된 사랑. 이게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죠.
그런 사랑으로 인류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 정신으로 보자기처럼 덮기를 간절히 바라신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내 갈망은 내 모든 자녀들이 이 거룩한 사랑을 똑같이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인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즉 의인으로서의 사랑,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줌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랑, 즉 상대방이 기쁘면 그게 곧 나의 행복인 이런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을 인류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런 인류가 그 거룩한 사랑을 똑같이 성모님께 돌려드리는 게 더 기쁘고 간절히 바라신대요. 더 큰 갈망이시래요. 자, 그럼 왜 거룩한 사랑을 돌려받는 게 갈망이실까? 인간은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저 문장을 읽었을 때 하느님하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참 사랑받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뭘 저렇게 사랑을 자꾸 달라라고 말씀하셔. 혹시 이렇게 사고하시는 분이 계시면 엄청난 오해예요. 자, 저렇게 거룩한 사랑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냐? 그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즉 아버지를 성모님께 돌려드린다. 그 성모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똑같이 돌려다오 하시는 이유는 사랑관계여야지만 악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부모를 정말 자녀가 100%로 신뢰해. 그럼 그 자녀는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죠. 왜? 부모가 명령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에 순종할 테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사랑을 다오 이렇게 하시는 이런 나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에게 거룩한 사랑을 돌려다오 하시는 그 나라의 사실적 의미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쵸? 이 믿는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일치한다는 거는 어떤 관계에서만 그 순도가 높아지냐면 사랑 관계에서만 순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런 관계성이 확립되면은 세상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이유를 뒤에 또 얘기하세요. 오직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유의 하느님을 사랑할 때만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나한테 돌려주는 게 가능하대요. 이건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가 수학에 관심도 없었어.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싫어. 근데 수학생님이 딱 새 학기가 돼가지고 학교에 딱 갔는데 수학생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기호에 맞고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학생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수학생을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수학 공부를 그 학생은 분명히 열심히 합니다. 10중 8구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게끔 돼요. 바로 이게 뭐냐? 사랑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효력이라는 것은 실로 막강한 거거든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좀 수준 낮은 예였지만 이런 일련의 예를 통해서도 보면은 사랑 관계만이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용해되게 하고 신뢰관계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관심 없던 학생이 공부까지도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건 다 뭘까? 사랑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만유해 그러면 너도 하느님께 그런 거룩한 사랑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드리게 하는 이유는 네가 수많은 악으로부터 보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나에게 다오 하는 거란다. 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왜 성모님께서 나에게 돌려다오 하시는 걸까? 왜냐? 성모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잖아요. 성모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곧 성모님께서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그런 관계성이 성립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들의 마음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과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활짝 열린다. 사람이
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변덕스러운 인간적인 그 기준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룩한 사랑.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되겠죠. 즉 하느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이 지니신 그 거룩한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될까? 활짝활짝 더 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왜냐? 그 영혼이 어둠에서 거쳐서 빛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이 하느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 되고 싶고 그래서 마침내 용이 됐어. 용이 되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나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지니신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랑의 나라를 내가 자꾸 받아. 그럼 내가 그 아버지가 지니신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녹아들어서 즉 성령으로 완전히 감도되고 변화되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더 많은 은총을 아버지께 받을 수밖에 없게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받은 자는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라입니다. 나는 영원의 비밀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또 낙원에 마련되어 있는 너희 자리를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우리가 기거할 그 천상에 나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 모든 이가 여기에 나라에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풍요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면서 내 자녀들도 살게 하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셨는데 반향을 다 사람들이 다르게 하잖아요. 천차만별로 다르게 하죠. 근데 반향을 바닥으로 하는 사람까지도 거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럼 내 자리가 천국에 없는 거냐? 아니다. 다 마련돼 있어서 심지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어라.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끊임없이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보호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고 천상의 나라에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많이 사랑했다, 누군가가. 그럼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가요, 안 합당한가요? 합당하죠. 아버지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에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하죠. 왜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를 완전히 100%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맞나요? 부모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맨날 반기만 드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맞죠? 전자가 맞죠. 그럼 하느님은요?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자녀를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놔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네가 그분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져. 그래야 네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해진단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하느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하거라. 이게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자, 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냐? 하느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둔다는 건 뭘까? 그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고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 내 의지랑 내 기호보다도 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이걸 하면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겠지? 아, 이걸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첫째 자리에 둔 자녀예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뭘까? 항상 하느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뭔지를 살펴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아버지랑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세계 안에서 계속 소통한다. 그럼 하느님하고 통교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맨 처음에 한 번 나기가 어려운 거지 통교와 소통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산의 먼 꼭대기에 정상을 올라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간 길이 험악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같은 길을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가면 그게 내가 밟고 다닌 그 부분이 길이 돼가지고 저기 100m 먼 거리에서 봐도 그게 훤히 길로 보이는 이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맨 처음에 하느님과 소통하는 뚫리는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한번 뚫려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에 스킬이 생겨요. 그리고 이 소통의 나라와 관계성의 나라도 스킬이 생기고 길이 난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느님하고 항상 소통하는 영혼은 늘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을 안 원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느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나라. 그래서 거기 불만족이 없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챕터는 천상의 네 자리가 있어. 너는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만드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신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느님을 사랑해야 돼, 네가. 왜냐? 사랑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상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고 많이 사랑하거라.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둔다는 건 뭐냐면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잖니? 그럼 너가 아버지랑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소통의 나라 때문에 너는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평화를 누리면서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아버지와 소통이 잘 돼서 거기 불만족이나 어떤 욕구 불만이 없는 상태. 이게 평화의 나라예요. 그 평화를 누리면서 네가 살 수 있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마음속에는 선을 뒤집고 악을 조장하려는 사악한 계획들이 감춰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악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악도 영의 세계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치열하게 준비해 왔어요.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 사명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뭐 딥스테이트라든가 그림자 정부라든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예수회라든가 이게 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런 악에 대해서 연구하고 매일 한 우물만 판 그런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세력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지금 때가 돼서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이 과거로부터 전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어떤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다 뭘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개입하셔서. 여기 사악한 계획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잃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이 재판도 받아서 판결이 땅땅땅 죄가 있다 없다 나오기도 전에 감옥부터 가두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5년, 10년이 걸리건 어떤 재판을 받아서 명백한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미 가둬놔버리고 그때부터 재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취하신 게 없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두고 있죠. 이건 여러분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탄과 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여기 어머니가 훌륭한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잃을 거다 이렇게 하셨죠. 그 중에 한 분이 박 대통령이신 거죠.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감옥에까지 가둬놨잖아요. 마귀 세력이. 숨겨진 안건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림자 정부,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거 불과 3년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고 웃으면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소설 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을 읽어보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객관성이 딱딱딱딱 확보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국민들 중에. 그건 뭘 뜻하는 거냐? 숨겨진 안건들이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백일하에 드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볼 걸 보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악의 세력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왜냐?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악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겠지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의 역사가 승리하고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답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거고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거냐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거든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될 텐데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대가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래서 빨리빨리 단축시켜 주십사 기도드리는 거예요. 언론 더 많이 빨리 세상에 알려지고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5년 안에 소멸될 거 3년 안에 2년 안에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지향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은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이 다 개입하셔서 모든 방면에서 지금 증거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드러나게 될 거라고. 사탄의 거짓말에 뒤엉켜 있는 진리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 많은 방해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우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잘 보세요. 하는 일마다 끊임없이 구설수와 방해 세력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요 며칠 전에 올라온 소식통을 잘 보면은 인터넷에 지금 거기 폭동이 났다라고 해요. 그 흑인 간 백인 간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폭동을 조장하는 세력의 근원이 일루미나티라고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입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폭동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앞으로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뭘까?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의 세력들이. 또한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일치가 약해지고 있다. 기도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자, 여러분. 이 우한 괴질, 이 폐렴 바이러스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라는 것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친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계획적으로 퍼뜨린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어둠의 정부가.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처박혀서 콕 박혀서 살 수밖에 없죠. 점점 개인주의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집단 행동하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통씩 문자가 오죠. 이렇게 해서 일치 단결하고 하나 돼야 힘이 세지고 막강해지고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선의 세력이건 악의 세력이건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개 개개인이 싸우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뭉치고 단결하고 하나가 돼서 싸우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건 지당한 이치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많은 악이 짜놓은 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이 우한 괴질을 퍼뜨려가지고 인구 정책을 관여해요. 이 악의 세력이.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필요 없는 노약자 계층, 자기네들이 봤을 때 생산성 없다라고 판단하는 노인층, 힘 약하고 뭐 별로 큰 어떤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별로 공헌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빨리 죽어가지고 인구 대청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 딥스테이트의 여러 가지 악의 계략 중 하나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괴질을 퍼뜨렸다라는 지금 두 가지의 이유가 여기서도 다른 곳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래서 일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되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너희 묵주기도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자 최선의 해결책이다. 여러분은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기도가 강력하겠어. 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빨갱이 세력이 언론 지금 당장 죽겠어. 이런 그림자 정부가 지금 당장 죽겠어. 이렇게 여러분은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며칠 전 메시지인가? 여기서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기도를 드리면은 희생으로 그 기도를 내가 갖다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형세를 바꾸는데 다 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지는 십자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써서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무찔러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희생과 고통이 가해지는 가운데 봉헌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의 양손에 들려진 방패요, 칼이요, 총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뜻 안에서 이 나라의 악을 더 이상은 득세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멸종시키는, 괴멸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써주세요. 이런 지향으로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화살 기도도 다 괜찮아요. 그런 모든 기도들이 받쳐져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괴멸시키시고 형세를 바꾸고 며칠 전에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셨냐면 사람도 등용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등용시킨다고 하셨죠. 이거 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판세를 그렇게 잘 압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주와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 범주를 아버지 말고 누가 완벽하게 안단 말입니까?
그 범주를 다 아시는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도 개입하시고 이렇게도 개입하시고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꺾으시고 이걸 다 아버지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아버지께 끊임없이 막 매달리고 맡기고 의탁드리고 내어 맡기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 악을 없애시는데 나는 그냥 충직한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도구요, 매개체요, 이런 기도의 용사, 무기들을 드리는 그런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천상의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거기에 갈 자격이 안 되는 반향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바로 반향해서 그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엄청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에요. 하나 되고 용해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악으로부터 보호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나를 믿거라, 신뢰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느님이 사랑이 갈급하셔서?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역겨운 인간의 그 사랑을 드려봤자 아버지께 어떤 사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의인의 정신과 거룩한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사랑하거라, 나를 믿거라, 하나 되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런 관점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항상 능가하고 초월하는 어떤 거대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들이 짜놓은 판세고 형세고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갇히지 않도록 항상 객관화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답은 진리밖에 없다. 진리를 똑바로 배워서 내 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깨닫고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한평생 악에게 휘둘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적인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셔서 항상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드리시고 늘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갈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